데가 좀 깊어요. 그 뚜레방으로 가는데 깊은데 어머님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난리가 났다고 애가 빠졌어요.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근데 저희 물을 시큼 먹었거든요. 거기서 물을 먹고 죽게 됐는데 어머니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근데 마침 강릉길 씨 저희 그 이웃 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쩐 일이냐 하니까 우리 애가 그러면 들어가서 건져야지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배를 누르니까 물이 나오고 물을 시큼 먹었습니다. 근데 물을 비슷해서 물 먹듯이 시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죽는 거는 다름없어요. 애가 4살짜리 애가 물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기절하고 죽는데 기적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렸는데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그거는 살아남는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초등학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장교를 제대하기 때문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연합회에서는 그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회사람 시키니까 꼭 안식일날 집합시켜요.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연합하장 뭐 집합 안 하면은 감옥 간다 하니까 그래서 수성공도 때 저희 아버님이 침대를 받고 교인이니까 저희 아버님을 연합회 이제 중대장으로 이제 하게 돼서 연합회에다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다 왔는데 하루는 태광산중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지금 있는 목사님하고 몇 분이서 저 태계원의 줄레라는 그런 그 철길 밑에 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그 4살 때 물을 많이 먹어서 수영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잘했는데 그 김재성이라는 친구가 수영을 조금 못하는데 강을 건너져요. 그래서 중간까지 거기는 이제 개개임하고 나는 이제 멋있게 가는데 저는 먼저 건너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나 살려 하고 물에 빠지고 거기도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의리 있는 애가 구하겠다고 구하러 갔는데 나를 목마를 태우고 자기는 허우적거리고 나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서 이게 이제 죽는 거구나. 또 한 번 물을 시큼 먹고 죽는구나 하고 쭉 가라앉았어요. 난 죽었다고 쭉 가라앉으니까 그 친구도 물속에 쭉 가라앉아 물 먹으니까 놓는 거예요. 놓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두 친구가 줄을 가고 꺼내고 해서 그 재성이라는 친구도 꺼내고 저도 갔다 와서 간신히 나와서 물을 이제 토하고 그 기절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에서 1월 1일이었어요. 1월 1일인데 그때는 눈이 오고 빙판이었는데 제가 수동에서 이제 빨리 어머니가 오려니까 달려서 그쪽에 이제 몽골 문화촌 지나서 다리를 지나는데 속도를 60, 70 내고 가는데 차가 꼬부러지는데 틀어지지가 않아요.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가면 꼬랑에서 죽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산으로 갔어요. 그냥 산으로 갔는데 산으로 갔다가 속도를 이렇게 도로를 했는데 저는 기절할 뻔해서 쓰러져 있고 눈바닥에 쓰러져 있고 바퀴는 빠지고 앞차는 다 망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 쪽으로 이렇게 가게 했는지 그 옆에는 또랑이에요. 그 옆에는 계곡인데 계곡으로 갔으면 크게 다쳤을 텐데 그래서 다치기는 해서 가슴이 갈비뼈로 3개월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암투병해서 폐혈증에 빠져서 중환자실에서 까무러치고 혈압이 안 잡히고 열이 40도 올라가고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의 혈병 앓았던 여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내 딸 사랑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정체를 아는지나 그녀는 그분에게 갈 수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치,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병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잠시 하늘에 가셨지만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 사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 혈류병 하면 알았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때로는 달리다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넣으니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의 본질, 오늘은 인생의 클라이막스. 이 성경절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혈병 근원이 마르는 순간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병이 즉시 그쳤더라.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즉시 그쳤더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옷자락을 만져서 오랫동안 걸린 것이 아니라 즉시 그쳤더라. 사실은 옷자락 만져서 난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수많은 사람이 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낫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믿음을 보시고 고쳤습니다. 한 번의 접촉이 그분의 일생을 탈바꿈하였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혈병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병 환자가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옷을 만지는 것은 알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혈병 환자의 둘만의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0절에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기록합니다.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 예수님도 그녀의 병이 나은 줄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낫고 여인은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다른 곳에 이렇게 병 고치러 갔으면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누가 대었냐고 왜 물어봅니까? 하고 여기에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질병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연약해진 여인을 군중 속에서 만났다면 우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 그녀가 12해를 혈병으로 앓았으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사건은 아주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따라 너 어디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이 혈병 앓는 여인이 부모가 너는 죄인이고 부정하니까 내 딸이 아니면 쫓아보냈다.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고 쫓아보냈는데 그 자기가 아는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딸이라고 해요. 내 딸아, 내 딸아. 제가 입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남녀가 너 어디 있느냐?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큽니까? 힘이. 예. 누구 아미가야, 아무개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 어디 있느냐? 큰 위안이고 우리에게 큰 용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연약해진 여인을 군중 속에 만났다면 우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전에 내용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첫 번째, 완전한 치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접촉이 아니고 믿음으로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둘러싼 군중의 믿음이 성장과 확고함을 바라보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다시 조용히 사라지려는 그녀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혼잡한 군중을 웅성거리는 소리에 살이 듣고 귓가에 맴돌린 소리. 그래서 제가 손에 옷을 대고 나왔습니다 했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이제 혈류병 앓았던 여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일 설교 말씀 준비하지만 이 여인의 생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의 그래프를 제가 그렸습니다. 혈류병 앓기 전에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생활의 인생의 그래프는 참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의 생애의 그래프인 것입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병이 낫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살면서 혈류병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유들로 예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되돌리셨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은 자신의 병으로 고통당한 것과 손을 댄 이유와 더 나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았단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고쳤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그 질병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제 건강하게 살아다오.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께서는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인 그녀의 인생에서의 큰 행운이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홀로 병이 나은 그녀는 행운이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딸이라는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녀에게 큰 행운이었다. 오늘 262장 그 사랑 얼마나 노래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못해도 다 표현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그 유경애 집사님하고 정재명 장로님에게 이 노래를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노래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 집사님 반주하고요. 정재명 장로하고 이렇게 노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노래가 262장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혈병하는 여인의 그 고백의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흥갑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은 흑암 중에 빛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보의 돌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귀한 이야기를 그 노래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승리의 길에서 우리를 지도하신 이를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에스겔 16장 9절에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우리가 암투병하는 것은 피투성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2의 혈병원에 앓는 여인의 클라이막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고쳐주시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암에 있는데 암자는 늘 제가 1년 내내 한우 예배하는데 한우 예배는 건강 강의만 합니다. 성경 말씀 안 하고 건강 강의만 하는데 하늘에 가면은 암자가 없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자 싫어요. 하늘에 이 글자 안 가져갑니다. 글자 없습니다. 암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암이라는 글자인데 암에 걸려서 우리가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하늘에 가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비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덴에 사는데 에덴에 가지만은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가 12의 혈병 앓는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날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날아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라는 우리가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해 앓는 여인의 병이 고쳐지고 죄를 용서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 딸아, 내 아들아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체를 알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하루, 오늘도 기쁨의 하루, 오늘도 즐거움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